골로새서 4장이에요. 4장 2절에서 6절을 나눌 건데요. 성도와 사역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사실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다 이방인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들 문제에 힘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 말은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같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성숙하든 아니면 아직 미숙하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한 영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죠? 같은 마음이고 같은 힘이에요. 같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어. 내 어설픈 기도를 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잘못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잘못 기도할 때는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역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성도들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목회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 기도하는 관계인데요. 다음 주에 할 관계들에 대해서도 다 이 기도가 제일 먼저예요. 한국에 유명한 러너가 있는데 션이라는 힙합 가수예요. 골드코스트에서 42.195 그걸 뛰고 갔더라고요. 이제 아픈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위한 펀드레이즈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자녀가 4명이 있어요. 이번에 골드코스트에 와서 같이 뛰더라고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나는 아빠가 뛰는 걸 항상 봤는데 언젠가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못 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아빠 이어서 내가 뛰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바빴을 텐데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션이 그러는 거죠. 기도했어. 기도했어. 공영방송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아이의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진짜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그래서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원했던 4명을 다 키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인생이 그렇게 쉬운가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엄청 반항기 많은 애들도 있을 거고 힘들게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픈 애도 있을 거고 또 애만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쉽게 흘러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 쉽게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도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Devote yourselves to prayer with an alert mind and thankful heart.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해요. 너 전부를 다해서 기도해 라고 하는데 이게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인데요. 이 단어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집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실수했을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부모님 영혼 구원 기도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럴 때 지칠 것 같으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하세요. 아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정말 복음을 확실히 알고 올바르게 전하기를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오늘을 시작하면 안 되고 이거 기도 안 하고 넘기면 안 된다. 정말 기도에 집착하세요. 자,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는 건 늘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라는 게 생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늘 생각하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아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커넥트, 인게이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기회를 어떻게든 잡아야지,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는 purchas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회를 최대한 어떻게 잘 활용하냐면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시장에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진짜 사고 싶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there are lots of opportunities 하고 저런 것도 있네. 와, 저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만 끝나요. Live wisely. 여러분 누구든지 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live wisely는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잘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요. 말을 참 잘하고 스마트하게 잘 살고 이런 게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그냥 텅 빈 지혜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real life예요. 헛되지 않은 정말 실질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인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실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리고 살게 되는, 실제로 우리 삶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도 이제 자취를 하니까 다들 요리를 조금은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간이에요.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간이 안 맞으면 못 먹겠더라. 그쵸? 옛날 시대에 돈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였게요? 소금이었어요. 그렇게 소금이 중요했단 말이죠. 소금이 여러 역할을 해요. 주로 이 역할은 seasoning food예요. 적절한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적절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적정하게 솔트가 들어간 사람이 되라라고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절한 때에 딱 적정한 말을 했을 그 쾌감을 아마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서 계속 항상 하나님의 뜻에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그때그때에 맞는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또는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삶이냐면 be gracious and attractive라고 나와요. 자, 쉬운 말로는 good taste가 되라라는 건데요. 건조하거나 재미없는 말들 있죠. 예를 들어 맛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밍밍한 맛, 아무런 맛 없는 거, 또는 비린 맛, 꼬아서 말하고 그 다음에 썩은 맛, 대화를 너무 네거티브하게 하고 대화만 하면은 그냥 다 내리까는 말, discourage 하는 말, 남 욕하는 거, 뒤에서 소문내는 말, 또는 너무 강한 맛, 그래서 다른 맛을 다 죽여버리는, 전부 다 내 얘기, 나는 어땠냐면, 내 생각은 뭐냐면, 내 마음은 뭐냐면, 그러면서 내 얘기만 하는 사람,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be gracious and attractive, 맛있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친절하게 대화하고 매력적으로 대화하라고 해요. 아무 말이나 여러분 나온 대로 막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분별 있게 하라고 나와요. 어트랙티브하게 말하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항상 깨어 있어야만 그런 재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깨어 있다는 말은 항상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계속 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Let your conversation be gracious and attractive.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이. 그러면서 여기에 gracious and attractive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gracious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맛봤어요. 그
사랑을 맛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스윗하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I'm not gonna remember your sin. 내가 너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Your shame's gone. 너의 모든 상처, 너의 슬픔, 아픔, 창피한 거 다 이제는 없어 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My darling 하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계세요? 제가 만나본 또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99%, 아마 100%일 텐데 전부 다 자존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커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잘 커도 자기를 찾는 일, 자존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존감 없는 저에게 아무리 옆에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리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무리 여러 자존감을 채워주려고 해도 되지 않던 제 스스로가 본 저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My precious one, my darling. 저는 그 단어 하나에 제 자존감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소중하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 달링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에 내 모든 자존감이 다 회복이 되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달링들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어떡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프리셔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맛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을 대화에서, 삶에서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죠.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 왜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나의 어두운 모습과 아픈 과거에 이미 죽었고 나를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억울함을 이제는 나는 forgive.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했고 이제는 그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 이런 gracious한 대화가, gracious한 life가 여러분이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을 실제로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도 중요해요. 만나서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은혜로운 말을 전하고 어트랙티브한 말을 하고 재밌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소금 같은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받은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눠주며 살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크리스하고 린한테 누룽지를 끓여준 적이 있거든요. 못 먹겠다고 이걸 왜 먹냐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맛본 하나님이 있어요. 그쵸?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또 스페셜하게 맛보여준 맛들이 있어요. 그것도 전해줘야지. 하나님에게 맛본 구수한 맛도 전해주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떤 맛을 보여주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맛보여주신 귀한 맛들 정말 달콤하고 정말 스윗하고 그 좋은 맛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고 또 전해주기 바래요. 그 맛은 바로 He get rid of our sins away.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두려움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 여러분 이 맛있는 삶을, 이 gracious한 삶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기 바래요. 기회를 얻어서, 기회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귀한 기회들을 노리고 또 누리고 또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